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1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을 일컬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또한 이삭에게도 야곱만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한 가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이후에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한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이름에서 그치지 않고 한 민족, 한 나라의 이름으로까지 불리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신앙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혹은 한 국가의 하나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사실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세기를 읽어가 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배우며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명칭에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각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했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삶을 조명해왔던 것입니다. 동일한 흐름으로 우리는 지난 몇 주 전부터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어떻게 해석했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반복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에 수감된 지 2년이 된 어느 날 애굽 왕 바로는 괴기스러운 꿈을 꿉니다. 바로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이번에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습니다. 모두가 깨어보니 꿈이었죠. 바로의 주변에는 수많은 참모들, 그리고 현자들, 점성술가들, 해몽하는 사람들, 이처럼 많은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으나 명쾌하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죠. 그때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만났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알리자 바로는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호출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죠. 바로 주변에 있던 수많은 술사들은 왜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바로의 꿈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해석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살찐 소와 살찐 이삭은 풍년을, 그것을 잡아먹고 있는 마른 소와 이삭은 극심한 흉년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만 전담하는 술사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오히려 노예와 죄수였던 요셉은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이죠. 그러면 왜 요셉을 통해서였을까? 정답은 아니겠으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축구에 재능이 있어서 축구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과 축구 자체가 너무 좋아서 축구를 즐기는 사람과는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것 속에는 재능이 들어있지만 재능 속에는 축구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알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풍년과 흉년은 백성들의 삶,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하비루, 즉 천민들의 애환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 가난에 시달리며 굶주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던 사람에게는 풍년과 흉년은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현자와 술사들은 왕의 참모입니다.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평소에 백성들의 애환과 직결되는 풍년과 흉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흐름에 편승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꿈을 꾼 바로는 그 꿈이 무엇인가를 암시한다는 생각에서 꿈을 해석하고자 애썼지만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만 했습니다. 바로는 왜 꿈을 꾸었고 꿈이 말하는 바를 왜 그토록 알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술사들을 넘어서 저 멀리 포로로,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잡혀 있는 한 청년을 감옥에서 불러내면서까지요. 저는 그것을 바로가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는 일국의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자신의 부귀 영화만을 누리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서 굶주리는 사람,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그리고 본분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바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을 중용하는 데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바로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면 요셉에게 왕권을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왕권 대행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는 고심하고 또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 이후에 바로에 이어서 새 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억압과 핍박하는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을 중용했던 바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암시적인 방법으로 곳곳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왕처럼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이 양을 치던 경험을 가졌던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의 비참한 천민들 하비로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늘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말에 가난이라는 것은 나라도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비루들의 애완의 소리가 늘 요셉의 귓전을 울렸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불쌍한 현장. 그러나 해결할 방법이 없는 현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하늘을 향한 눈물, 통고,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기도죠.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요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런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렇다면 바로의 꿈은 요셉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은 단순히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는 자였습니다. 바로의 꿈은 요셉의 기도의 결과인 셈이죠. 요셉은 오랫동안 하비르의 문제를 해결할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꿈을 꾸는 것은 왕으로서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하려는 간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관심과 사랑은 꿈으로 이어지고 꿈을 꾸게 하고 꿈을 해석하고 꿈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말이죠. 우리 양무리 성도님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무리 성도님들의 꿈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무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찾고 기다리시는, 그리고 마침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1번째 시간이었는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